오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36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계절의 바뀜을 알게 하시고 또 좋은 계절에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귀하신 오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로마서 연구 학원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다정하게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좋은 강의를 통하여서 로마서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딩이 다른 어떤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를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귀하신 신앙의 선각자의 사상을 잘 알아서 우리도 배울 것을 잘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6강 제목은 구원의 완성 세 번째, 그리고 말씀은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 8장을 다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11절 다시 읽고 오늘 리딩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8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연구함에 있어 먼저 말해둘 것은 각 절에 대하여 정밀하게 연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많은 우수한 학자들이 각 절, 각 단어를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성서의 말씀인 이상 신앙을 가지고 읽어보면 대체적인 뜻은 누구에게나 이해가 된다. 또 각 절이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 한 절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마치 보석의 산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만일 우리가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느 절을 연구하든지 그 사상의 핵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잘 연구하면 다른 절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필립 브룩스는 땅 위의 어느 지점에서 파든지 수직으로 파 들어가면 지구의 중심에 도달한다고 했다. 이 부분 역시 어느 한 절이든지 깊이 파고들면 바울 사상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다.
1절의 의미는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한 대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복음적 진리다. 다음에 2, 3, 4 그리고 11절까지 차례차례 각 절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각 절 모두 절반은 알 것 같고 절반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거기에는 진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본체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또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이 절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 큰 뜻을 파악하기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절은 5절, 6절이다. 먼저 5절은 6을 쫓는 자는 6의 일을 생각하고 0을 쫓는 자는 0의 일을 생각한다고 한다. 각 낱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하지만 그 대체적인 뜻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참으로 6을 쫓는 자는 6의 일만을 생각한다. 요즘 세상의 문제는 대개 물질상의 문제다. 사회 개조의 문제, 경제 정책의 문제, 문화 생활의 문제 등도 결국 의식주의 문제다. 그러나 국가도 개인도 6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 곧 멸망으로 끝난다. 역사상 위대한 정신, 위대한 이상이 없이 단지 부국, 강병 등의 물질적 방면에만 매달리는 나라들은 모두 멸망 또는 쇠퇴의 슬픈 운명을 맞이했다. 견고한 사상, 정대한 정신이 없이는 나라가 일어서지 못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6절에 있는 대로 6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다. 0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삶이요 평안이다. 0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저절로 충만해진다. 국가가 그렇다. 사회도 그렇다. 개인도 그렇다. 이것이 역사상의 사실이며 또 개인의 실증적인 사실이다. 다음으로 10절, 11절을 보라. 그 얼마나 숭고한 진리인지는 한 번만 읽어보아도 명백하다.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육신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다. 더구나 2절을 보면 설명은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은 그 영으로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한다. 곧 부활이다. 이것은 모두 다 크리스천에게 머무는 성령의 역사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는 부활, 이것은 바울이 힘주어 외치는 참으로 귀중한 진리다. 그 밖의 절들을 이해하는데 유념할 것은 바울의 말이 논리적이 아니라 중첩적이라는 사실이다. 현대인은 논리와 분석을 좋아해서 언제나 올바른 연결을 유지하면서 글을 쓴다. 그런데 바울이나 요한은 이론과는 관계없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진리를 계속 포개가면서 쏟아놓는다. B는 A에게 포개지고 C는 B에게 포개져서 층층으로 중첩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눈부시게 한다. 이는 성서에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글을 접할 때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1절에는 두 개의 큰 관념이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일, 곧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는 일이며 둘째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8장 전체는 이 2대 관념의 설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신자에게 머무는 일이다. 신자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8장이 힘주어 설명하는 사상이다. 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은혜의 소극적 측면이지만
소극은 당연히 더 나아가 적극에 이른다. 2. 소극에서 적극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진전이 바로 8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절 이하의 절들은 모두 1절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2절의 뜻은 무엇인가? 이는 살리는 영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이것은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의 이유로 내세운 말이다. 그러면 1절의 말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의와 같이 7장 6절이 이유인 동시에 이 2절도 이유다. 죄와 죽음의 법이라 한다.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경우에는 율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 하나의 원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것을 권능으로 보면 해석상 가장 편리하다. 죄와 죽음의 권능처럼 사람을 마구 쥐고 흔드는 것도 없다. 사람의 생애는 죄를 범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공포의 생애다. 죄의 고민과 죽음의 공포, 이 두 가지는 사람이 무덤에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길벗이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무서운 운명이여. 진실로 죄와 죽음의 법은 사람을 꾹 눌러 꼼짝도 못하게 만든다. 이 무서운 법, 이 벗어나기 어려운 권능,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면할 길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하여 2절은 그 해답을 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개역성서. 현행역보다는 개역이 정확하다. 단, 이 문장의 목적격을 너를 이라고 할 것인지 나를 이라고 할 것인지는 원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를 이든 나를 이든 우리를 이든 이 절의 본뜻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유의할 것은 바울이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이것을 과거사로 썼다는 점이다. 바울은 여기서 나 또는 다른 사람의 체험으로 이것을 적고 있다. 죄와 죽음의 권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는다. 이 성령의 법이 나를 죽음과 죄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것이다. 체험적인 말을 이해하는 데는 체험에 호소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나는 일찍이 죄와 죽음의 고민 속에서 번뇌의 세월을 보낸 자다. 죄와 죽음은 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보자 이상하게도 이 무서운 죄와 죽음의 권능에서 해방되었다. 고민이 사라지고 죄와 죽음의 압박이 떠나가고 환희와 자유가 온몸에 넘쳐났다.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사실은 하늘에 해가 비치는 것 같이 명백하다. 이 체험에 비추어 2절을 읽으면 그 말의 뜻이 저절로 풀린다. 그렇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속죄의 능력에 접할 때 사람은 누구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맛본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여 여기서 성령의 역사로 본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 생명의 영이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죄와 죽음의 권능은 금세 마음속에서 쫓겨난다. 이것은 체험적인 사실이다.
아름다운 정감, 고상한 사상을 전하는 시를 읽을 때 사람은 한때나마 마음이 정화됨을 느낀다. 이 세상의 시인, 문사의 심령도 한때나마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에게 끼치는 능력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의 영이 한번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죄의 법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내쫓는다. 아, 사람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라. 아멘. 그러면 나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힘은 어느새 내게 대한 힘을 상실하고 나를 위협하고 있던 죽음의 권능은 사라져 영원한 생명이 내 앞길에 무한히 펼쳐짐을 느낄 것이다.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찰마즈는 새로운 사랑의 내쫓는 힘, expulsive power of new affection 이라는 말을 썼다. 새로운 사랑이 들어가면 낡은 사랑은 저절로 쫓겨난다. 이 세상과 그 물건에 대한 애욕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여 그로 하여금 죄와 죽음의 법에 복종케 하고 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이 죄의 사랑을 내쫓는다. 이것이 자연의 질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 또는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한다. 3절 전반은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고 말한다. 율법은 신성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육이 사람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의는 꼼짝하지 못한다. 곧 사람이 육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율법은 무력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법인가? 3절 후반은 곧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가 그 외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의 죄를 벌하는 대신 그를 벌하심으로 사람의 죄를 처분하고 그의 죽음으로 속죄가 되게 하여 이제 사람은 다만 그를 믿고 우러러 보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말한다. 이것은 로마서 3, 4, 5장 등에서 거듭 주장한 십자가의 복음의 반복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순환은 단지 속죄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있어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고 사람은 이 성령을 받음으로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율법의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외아들의 순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를 실현하게 하는 길을 터놓았다. 이것이 4절이 말하는 바다. 곧 이것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가운데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개역성서라고 하였다. 진실로 영을 쫓아 행하는 생활, 괄호 열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그 힘에 이끌려 걷는 생활, 괄호 닫고 은 주의 십자가를 근원으로 하여 흘러나온다. 이상으로 2절에서 4절까지의 연구를 마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해둘 것은 죄의 행위이지만 그 근원은 마음속의 부패라는 것이다. 후자가 있은 후의 전자이다. 전자가 있은 후의 후자가 아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죄의 행위가 근본이고 죄를 거듭해서 짓다 보니 마음에 부패가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마음속에 가로놓인 부패가
죄의 행위의 근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부패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일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고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의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말한 것 같지 먼저 disruption, 즉 분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있었기 때문에 corruption, 더러움, 마음의 부패가 일어나고 corruption이 일어났기 때문에 eruption, 폭발, 즉 죄의 폭발, 마음의 더러움이 출구를 찾아 밖으로 폭발한 것, 곧 낱낱의 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disruption이 있고 corruption이 있고 eruption이 있는데 이것이 A, B, C, disruption, corruption, eruption 이렇게 지속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A 다음에 B 다음에 C 이렇게. 그러므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길은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먼저 하나님과 화친하는 데 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마음의 부패가 고쳐지고 마음의 부패가 고쳐지면 자연히 죄 짓는 행위에서 멀어진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것이다. 결과만 가지고 논하면서 아무리 분투하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비로소 좋은 열매가 맺힌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친하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적 구원이다. 그러므로 가장 보람있고 가장 철저한 구원이다.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서 죽을 결심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사람이 화친하게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고쳐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근원을 바로잡을 때에만 마침내 죄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사람과 하나님이 일치되기 위해,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기 위해, 곧 죄가 제거되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좁은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가장 근본적인 구원을 버리고 쓸데없이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다. 하지만 십자가를 근원으로 하지 않고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아멘. 핵심 강해. 죽음에서 벗어나는 일. 성서를 보석 창고에 비유한다면 로마서 특히 8장은 보석 상자에 비길 수 있다. 그 속에 금강석이 있고 황보석이 있고 녹보석이 있고 청보석이 있어 그중 한두 가지만으로도 톡톡히 한 미천 잡아 부자가 될 수 있다. 8장의 각 부분이 모두 진리의 주옥이다. 그 어느 것을 가지고도 긴 강연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고 7절에서는 육의 생각은 죽음이며 라고 했으며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라고 했는데 이 모두가 신앙상의 큰 진리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보석은 쌓여서 산을 이룬다. 그 어느 것부터 평가를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바울의 문제는 요한과 그 밖의 성서 기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인의 그것과는 달리 논리적이 아니고 누적적이다.
하나의 진리를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 위에 다른 진리를 포개어 나감으로써 연속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마치 여름의 뭉게구름을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첩첩으로 포개진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다.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면 속죄의 진리, 성결의 진리, 성령의 진리, 부활의 진리가 서로 중첩되어 제시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거의 위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부터 취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그의 말은 친근감이 있고 그 뜻은 너무나 깊어서 섭취하고 소화시키기가 벅찰 정도다. 이런 경우에 누구나 한꺼번에 몽땅 씹어 소화시킬 수는 없다. 그 한 절, 한 단어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한 절을 깊이 연구해도 전편에 일관되게 흐르는 중심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마치 지구 표면의 어느 지점을 뚫어도 4,000마일의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면 마침내 지구의 중심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 가령 1절을 끝까지 파고들면 복음의 중심 진리에 도달한다. 6절, 10절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바울의 마음이 되는 일이다. 우리 각자가 바울과 함께 마음을 복음의 중심점에 둔다면 그의 말은 모두 내 것이 되어 주해하지 않고도 분명히 알 수 있다. 1절을 보면 그 속에는 두 가지 진리가 들어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둘째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9절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면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말도 또 2절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는 말도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과 같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가 신자의 영으로서 그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말 속에는 성령 내주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 있다. 또한 정죄함이 없다는 1절이 나타내는 두 번째 복음 진리다. 정죄함이 없다는 구원의 소극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구원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임에는 명백하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측면을 말한 것이 6절의 생명과 평안이다. 10절에서는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고 11절에서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다. 그 이후의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일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란 말의 뜻은 매우 깊고도 넓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주신 은혜가 모두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1절은 8장 전체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38절은 이 1절의 보충 설명 또는 주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다. 내가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이상 나는 의롭게 되고 깨끗함을 받고 마침내 부활하여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1절에서 4절까지의 의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크리스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일이 없다. 또 다른 이유를 말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는
죄와 죽음의 역사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왜냐하면 율법에 무능한 것, 곧 육신으로 인해 약한 것을 하나님은 실행하셨기 때문이다. 곧 그 외아들을 죄와 육신의 형상으로 속죄의 희생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신에 있어 죄를 벌하셨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크리스천에게서 성취되게 하기 위함이다. 2절은 성령의 성화시키는 힘을 나타낸 말씀이다. 성화력은 성령만 가진 것이 아니다. 신앙, 그것도 성화하는 힘이다. 그리스도의 생애도 큰 성결의 능력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면 신앙적으로도 깨끗함을 받는다. 그러나 성결은 가장 철저하게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이 신자에게 임하면 그의 속에서 역사하는 죽음과 죄가 쫓겨난다.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설교가 닥터 찰머가 새로운 사랑의 내쫓는 힘이라고 말한 대로다. 거룩한 생명의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임할 때 죽음의 죄의 영은 쫓겨나고 신자는 속박에서 해방된다. 여기서 법이라고 한 것은 권능이라는 뜻이다. 권능은 반드시 법을 따르기 마련이다. 이 경우에는 생명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의 권능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석하면 그 뜻이 명백해진다. 또 해방된다 현재형이 아니라 해방되었다 과거형이다. 바울은 과거에 어떤 명확한 체험으로 성령을 받아 죄 소멸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다. 3, 4절은 해석하기가 어렵다. 말은 간단하고 의미는 깊다. 이것을 모두 해석하려면 복음을 전부 설명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육, 순환, 부활, 승천의 의미를 밝혀야만 이 두 절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다.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근본 의미를 탐구할 길은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가 죄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면 이 두 절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닥터 조에트의 말을 빌면 죄는 eruption, 폭발이며 corruption, 부패이며 disruption, 분열이다. 죄는 악이 겉으로 폭발한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은 속에 있는 마음의 부패에 있고 또 분열에도 원인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관계가 분열하여 마음의 부패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죄를 없애려면 부패를 없애야만 한다. 부패를 없애려면 하나님과의 분리,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분열을 바로잡아야 한다. 죄의 원인을 여기서 찾아내지 않고는 그것을 없앨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 보내어 속죄의 희생으로 삼으셔서 그 육신의 죄를 벌하셨다는 것은 죄를 근본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취하신 이 방법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목적은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실제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없어졌다. 이것은 신자의 체험이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의 생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로잡히고 둘 사이에 교통의 길이 열렸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하나님의 영이 죽음의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결과 사람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다. 이 교리를 명백하고도 간결하게 전한 것이 로마서 8장 3절 4절이다. 어렵다면 어렵다. 깊다면 깊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복음 진리의 명백한 기술로서 뜻이 가장 명백하다. 바울이 기록한 이 대목은 큰 진리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서 그 명백한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쫓는 자의 눈에는 일목요연하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상태에서 살아왔다. 그리스도는 둘 사이에 들어와 그 분열을 재결합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심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제가 약간 중간에 말이 이렇게 잠깐 어눌해졌던 게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다시 읽을까? 이렇게 생각하느라 그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읽는 게 조금 어눌했어요. 복음 로마서 8장 3절 4절이 이렇게 어렵다면 어렵고 깊다면 깊고 이런 말씀이 쭉 있어서 이 리딩을 다시 한번 3절 4절을 하고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잠깐 제가 머뭇 이렇게 했었습니다. 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우리가 예를 들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게 되는데 본인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바퀴벌레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퀴벌레가 되어야만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퀴벌레로 몸을 바꾸어서 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 주지만 우리가 속은 우리가 변한 바퀴벌레의 속은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아마 이 로마서 8장 3절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하는 것이 교역자들의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시키면 가장 좋을까? 그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우찌무라 선생님도 바울도 그것을 잘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치 우리가 육신 때문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져서 육신에게 죄를 씌우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 법칙, 육신에게 내리는 벌, 십자가의 고통 이것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러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율법은 육신의 것이니까 그것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설교로 엄청 애를 쓰셔서 막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누구나에게 굉장히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쓰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또 들었습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36강 말씀을 잘 읽었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써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육신의 죄를 벌하는 율법의
그 정죄를 받고, 그러나 영은 살아서 그 자유함을 입어서 굳이 영은 율법의 요구를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살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육신의 그 벌은 다 예수님이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강조하시는 부분을 많은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여서 거기에서 죄가 시작이 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래서 그 disruption, corruption, eruption 이렇게 A, B, C로 이어진다는 이런 내용을 들을 때에 이해가 조금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로마서 연구를 쓰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또 스스로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으시는 분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로 서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를 생각하고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로마서를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